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의 법을 따르겠죠. 일본에 가서 신호등을 안 지키면 거기서 벌금을 내겠죠. 일본에서 신호등을 안 지켰는데 우리나라 와서 벌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물론 국제법으로 보호는 받지만 어쨌든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미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 그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밝혀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그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연약하냐? 우리가 지난주 7장 말씀을 하면서 했죠. 내가 내 속에 내 육신에 연약한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을 깨기 위해서, 육신의 법이 뭐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육신의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법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육신의 법이, 그 율법이 뭐가 됐냐? 육신의 법이 되어지고, 육신의 법이란 말은 결국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의 법이란 건 영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더 완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육신의 법 아래 갇혀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고,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서, 이 육신의 법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뭐 했다? 예, 대신 죽으심으로. 그럼 뭘 완성한 거요? 예, 율법을 완성한 거죠. 율법의 대가, 육신의 법을 만족해 했다니. 육신의 법은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기는 날에 정년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 법을 누군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 율법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율법의 법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제물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다 할 때 그 대속제물이 뭐냐? 이 육신의 법을 만족해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법을 만족해 하니까 육신의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대가를 지불했는데 무슨 죽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냐? 살리는 법. 무슨 살리는 법이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법이 작용한다? 살리는 법.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물론 율법도 살리는 법이에요. 다시 설명했지만 율법도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슨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지었잖아. 너 안 돼. 너 그래가 천국 못 가. 너 구원 못 받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니.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의 일,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 그것을 하는 자다.
그 생명에 속한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왜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까? 왜 육신의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으니까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죠. 이해가 안 돼요?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더 살아야지,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육신에 끌려가서 뭘 더 있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좋은 걸 하면 더 행복하고 더 구원에 가까워졌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육신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럼 밥 왜 먹습니까? 그럼 몸이 달렸으니까 먹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육체니까 이것도 잘 가꾸고 잘 운동해야 되지.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영의 일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왜 나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죄란 말은 죄를 정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왜 나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제대로 못 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뭐예요? 지금 성추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그 손가락질 합니다. 왜 손가락질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면 그건 정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면 그건 정죄가 아니고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당하는 정죄함은, 죄를 지었으니까 정죄함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은 대가, 계속 이 결론이고요. 죄로 말미암은 대가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으니까 뭐예요? 생명이네. 생명. 산다라는 거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의 구속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자는 어느 법 아래 있다? 생명의 법 아래 있다. 생명의 법 아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의문에 기록된 대로 죄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 죄의 정죄는 뭡니까? 그들은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남겨뒀다. 이렇게 남겨뒀다.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 사망의 땅에서 옮겨졌다. 옮겨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심으리라 했던 그 심으리라,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생명이 운동하고 생명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속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자식은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됩니다. 조혜준. 생명이 있으니까 됩니다.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무슨 생명이냐? 젊은이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지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지. 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젊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젊으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 설교를 30분 동안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 그리스도를 빼면 무슨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이 한 줄을 빼버리면 이건 그냥 문서예요, 문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작용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대로 수식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어디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좀 단어가 아이들에게 어렵죠. 율법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만족해 할 수가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 그게 하나님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원치 않냐는 법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욕정을 쫓아서 달려가더라.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자꾸 죄를 짓더라. 그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뭐 하지 못하냐? 율법, 하나님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니 목사님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인간인데 아이고 나이 많은 목사님 하셔야지. 저 선배 목사님 하셔야지. 우리 협동 목사님 하셔야 돼요. 아니요. 다 연약해요. 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에 있으니까 누가 도우셔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단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너 죄인이야, 예수는 죄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하십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말씀 통해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뭘 지셨느냐? 그냥 눈에 보기에는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실 때 뭘 지고 가느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죽으면 해결돼요. 죽으면 해결돼요. 그럼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다 죽던데요. 선배님도 죽고 어른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다 죽던데요. 왜 죽어요? 그렇게 묻어요. 그건 이미 정한 거예요.
그 육체는 이미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살면서 뭘 얻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지금 정해진 육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될 그때에 이 썩을 몸은 썩는 걸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몸이 변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그때, 하나님 주실 그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그때에 너희가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육신의 그 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들도 물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긴 입습니다. 그런데 왜 입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뭐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몸에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우리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네?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율법의 요구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율법이 많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 결국은 사망이, 안 지키는 것은 사망이에요. 이게 불법하고 불순종은 사망인데 모든 인류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를 다 만족해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누가 대신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다 얘기죠. 그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른다,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영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뭐가 없다? 이 육신의 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이것이 없다는 거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까 설명했지만 육신을 따를 필요가 없다. 왜? 육신은 이미 죽었으니까, 또 죽을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법 안에 뭘 따르냐? 그의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다. 성령을 따르는 자다. 그의 영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 육신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망하는 거죠. 결국은 육신은 이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 뭐예요? 죽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그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면 뭐요?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왜 근심입니까? 그러면 근심이 되겠죠. 이 평안과 근심이니까. 예? 사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샬롬이 되시는 거예요. 샬롬이 되시는 거예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인데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 육체를 따라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콜링이라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어디를 향해 갔느냐? 우리 옛날 찬송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간다. 천성을.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데 육신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 육신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구원의 언약의 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기 원하시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고 하는데, 또 육신을 쫓아가면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구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생명의 법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죠. 만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는 자,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는 자, 그걸 믿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성령이 있는 자만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불러서 실험해봤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데리고 가면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그것도 진심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 주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는 역사 속의 인물이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이단들이 그렇게, 이단들이. 사단들이, 2단, 3단, 4단한테 4단이 아니고. 이단들이, 여기 어디고? 중남에. 예. 중남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거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했어요.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왔냐고. 3명이 와서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잘 가다가 하나님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잘 돼 있어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려놨는데 그걸 쭉 보면 맨 데 가서 뭐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뒷장을 딱 넘기니까 그는 훌륭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느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참 주인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봐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해봐라.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 말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죠. 한 30분 동안 그 얘기만 했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40분 했거든요. 자기들이 좀 더 공부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삼성교회 있을 때 내일 만나잖아요. 내일 만나자. 내일 교회에 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왔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2명이 왔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말 있으면 찾아봐라. 도망갔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아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정한 대로 80세든 70세든 60세든. 어제는 제가 또 총동문 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축구를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간다고 차에 탔는데 차에 탄 채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목사님이 조용하게 가셨다. 막 깨워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럼 뭐라고요? 아유, 이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서 육체대로 때가 돼서 죽었다. 끝이네. 아니요. 우리 육체는 육신대로, 육체대로 결국 그 정한 대로 죽지만 우리 몸은 죽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사람, 안 죽길 안 죽어요.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한 때, 정한 때. 정한 때면 가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타오 페이스 교회, 우리가 참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장로님이 나이 많아서 80몇 세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 가서 위로하려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위로하고 조배무사 목사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젊은 장로님,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던 그 장로님 어디 가셨냐 하니까 그 장로님 그분이 아버지래요. 그 80 몇 세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치르고 끝나고 3일 만에 주님 부르셔가지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셨다. 제가 얼마나 속상하던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셨다는데 안 됩니다. 살려내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정한 대로 가요. 정한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상하고 죽어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영의 일을 쫓아가야겠어요? 영의 일, 영적인 일. 무슨 영의 일이냐? 악하고 그런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서 왜 이게 성령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작용해서 너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영이 있는 것을 보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살리시니까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뭘 얻느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약속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구원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지금 뭘 얻었어요? 입장권을 얻었잖아요. 입장권. 영화 보러 가는데 입장권을 얻었으니까 나는 영화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냐? 성령과 함께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육신의 일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뭘 찾느냐? 영의 일을 찾는, 영의 일을. 그래서 육체가 뭘 기뻐하느냐, 세상이 뭘 기뻐하느냐, 나는 뭘 먹고 뭘 마실까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도모한다? 영의 일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